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유튜브 말씀을 한 번 더 틀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 가운데 회개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이어서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을 좀 다르게 또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낮아지지 않고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다가 영혼 팔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말이죠,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 애굽에서의 고난이 있고 광야에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의 고난은 그냥 낮아진 삶이었고 고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의 훈련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광야에서부터의 훈련 기간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고난으로 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무리 그들이 종살이를 했어도 그건 고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훈련받는 동안의 고난이 진짜 고난인데, 왜냐?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놋뱀을 매달려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 다 살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놋뱀이 있고 광야에서만 법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오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라고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40년 동안의 고난은 고난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 고난은 바로 뭐냐? 정말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광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분리된 곳에서 외롭고 배고프고, 이 광야는 외롭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합니다. 뭐에 대해서 배고프냐? 의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살인자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는 살인을 하려고 살인을 한 게 아닌데 동료와 애굽 사람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억울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동료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됐구나. 원치 않겠다가 살인자가 됐구나. 어떻게 쳤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한 그 배고픔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훈련은 의에 대한 배고픔. 그래서 여러분, 이 또 광야에서는 출세길이 막히는 꿈이 없는 이러한 그 고난이 이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작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게 살아가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사울이라는 큰 이름을 가졌는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돼버렸어요. 작은 자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에 너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예수님 안에서의 가치관은 극이라는 거. 세상에서는 큰 자가 많은 것을 갖고 소유했을 때 큰 자로 인정받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많이 가질수록 뭡니까? 소유할수록 작은 자로 살아가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예, 그런데 세상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뭐하라? 큰 행사하고 큰 대접 받으라고 뭡니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이제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야곱은 창세기 31장에 그 20년 동안 뭡니까?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받았는데 거의 20년이 차가는데도 양 한 마리를 품삯으로 주지 않는 외삼촌. 이것을 보고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외삼촌이 굉장히 그 짠돌이잖아요. 짠돌이는 그 외삼촌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이가 누구를 의지해요? 이제 진짜 외삼촌을 의지했다가는 난 꿈이 없다. 난 정말 꿈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의 목적입니다. 사람 의지했다가 친구 의지했다가 누구 의지했다가 나는 이제 진짜로 이제 빈털털이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아 야곱아 너는 얼룩무늬 양을 이제 앞으로 막 계속 날 것인데 내 말 들어라. 그러고서는 양을 갖다가 처음에는 그냥 흰 양을 갖다가 구분을 하는데 3일길을 구분을 했어요. 3일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먼 길에다가 양을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외삼촌과 약조하는 거예요. 외삼촌 이제 제가 외삼촌의 품삯을 이렇게 정할 테니까 외삼촌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정할 것인데 이제 외삼촌의 그 양 중에서 얼룩무늬 낳는 양은 다 저 것으로 인정해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흰 양과 흰 양은 흰 양 낳고 검은 양과 검은 양은 검은 양을 낳는데 어찌 얼룩무늬 양 낳습니까? 이거는 DNA가 안 맞잖아, 그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안 난다? 있을 수 없어. 넌 양을 벌써 20년씩이나 쳤는데 너 그거 모르냐? 아니 그래도 외삼촌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좋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어떻게 이상하네. 머리가 이상하네. 그러고서는 허락해주고 3일길을 떼어서 얼룩무늬 양날 그 양을 이제 3일길을 떼어서 단 그 얼룩무늬 양을 낳는 그 양 앞에는 가지를 비껴서 가지 껍데기를 비껴서 물을 먹고 양식을 먹을 때마다 보고 먹는 양들은 다 얼룩무늬 양을 낳는 거예요. 얼룩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 낳지 어떻게 막 쌍태 막 이렇게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낳는 양은 세상에 건강하고 실에 쌍태를 낳고 극히 크게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이 야곱을 자꾸 그걸 만지지 마. 헷갈리네. 그 어떻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무슨 훈련? 오직 나만 바라보는 훈련. 네가 마음이 아프고 힘드냐? 나만 바라봐. 철저하게 나만 바라봐. 철저하게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그 나만 바라봤던 야곱이 이제 믿음이 찼을 때, 기도가 찼을 때 양의 축복이 온 거예요. 양의 축복. 3일길을 떼어서 양을 축복을 줬어요. 즉 뭐냐? 세상 양과 이 야곱의 양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섞이지 않게 한다. 섞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구별된 신앙생활. 이것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나의
마음의 상태의 준비 작업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사람 다 만나면서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해석되고 고난이 해결될 줄 믿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예. 오직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아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철저하게. 예. 그래서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인터넷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종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혹 여행을 갔다든가 뭔 또 아파서 침상에 있는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럽니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이 극심했으니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 이제 고난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이제는 축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은 무슨 책망?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지. 응?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교회 왔지.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 울고대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다. 처음부터 행복 축복 이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짜 복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바로 뭐냐? 나를 죽이지 않고는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그래서 나를 죽여야만이 부활이 있는데 현재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냐? 어떤 시대냐?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좋아한다. 배고플 때 떡 주고, 아플 때 병 낫게 하고, 귀신 들렸을 때 귀신 쫓아내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너무 좋아한다. 이게 바로 성공복음이요 기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죠?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승천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이 커지면 기복에서 어디로 바꿔줘야 된다? 팔복으로 바꿔줘야 된다. 팔복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예.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 십자가와 무덤은 없다.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예수님이 나의 죄, 저주, 질병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그러므로 십자가와 무덤을 쏙 빼고 부활의 주님만 강조합니다. 이제 잘 되는 일밖에 없어. 회복하는 일밖에 없어. 성공하는 일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마귀가 십자가와 무덤은 뺐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와 무덤은 뭔지 아세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의미해요. 믿습니까? 축복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웬 고난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고난이야? 여기서 해석이 안 돼가지고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대. 그 열매를,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한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때요? 쓸데없는 가지 잘라주고, 또 이물질 잘라주고, 또 이 나쁜 벌레 잡아주고, 이것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렇게 올려줘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기대줘야 돼. 그래야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열매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욥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어떻게 해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어려움과 연단이 오는 성도들은 용기 내십시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깨끗게 하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요. 예, 잘 나가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아삽이 여기서 넘어질 뻔했잖아요. 너무 잘 나가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저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요. 죽을 때도 아주 막 그냥 죽을 때도 힘도 안 들고 죽어요. 이거 뭐 도대체 자기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 보고 저 너무 힘들어요. 하박국도 여기서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란다. 저들은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영화는 꿈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 그냥 꿈으로 끝나버려. 깨버리면 꿈이야. 꿈속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금덩어리를 만져봤어도 보석을 가졌어도 꿈을 깨면은 그거 현실하고는 꿈하고는 달라. 아무 소용없어. 그와 같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꿈과 같은 인생이다. 허황된 생활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삽이가 깨달았잖아요. 다시 성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있는 게 복이다. 고난이 있는 게 복이다. 왜? 이 인간은 너무나 악해서 고난이 없이는 정말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이 고난을 왜 있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견디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고난을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그럼 못 박아야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가 안 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 못해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이 다 어리석어 보여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자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다?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게 보인다. 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욥의 그 고난을 보고 욥의 고난은 엄청났잖아요. 사업을 다 말아갖고 자식이 죽고 종이 죽고 모든 것을 다 걷어간 다음에 결국 욥의 마지막 자기 몸까지 이제 고통을 당하는 전멸이죠. 전멸.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한 것은 욥과 욥의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욥의 아내는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렸고 욥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평생 살았으니 욥도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욥을 보고 비방하고 떠난 것입니다. 대부분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는 자는 뭐한 자? 육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에이 싫어 하고 떠나는 것은 탕자와 같은 미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굉장히 좋은 환경의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버지가 싫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환경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그 좋은 환경에서 사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야, 이 고난만 없어지면, 내 남편이 내 말만 잘 들어준다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내 자식이 내 말만 잘 들어준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룰루랄라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입에서 자랑이 불날걸요 아마. 그래서 마귀한테 쓰임받는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일 때는 잘 믿다가 고난일 때는 떠나는 것이 바로 욥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죠. 욥의 아내의 모습,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부자일 때는 이것이 안 드러나요. 그냥 돈에 가려져 있고 명예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돈이 다 떠나가고 명예가 떠나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을 때는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드러납니다. 자아가 드러나요. 자아가 안 죽었어요. 자아가. 욥의 아내는 결국에는 비방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욥의 아내와 그의 세 친구들이 뭐예요? 이 고난을 갖다 올소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영에 속한 자,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될 터인데 그들은 뭡니까? 무슨 소리야? 왜 이 고난이 있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가 아비가 되어서 그 아비가 그 사람을 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까지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과연 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욥을 떠나면 안 되고 같이 함께 울고 웃고 같이 고난을 겪어내면서 가야지 어떻게 해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에게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과기와 같다. 여과기와 같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 욥이 나왔으니까 욥의 얘기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을 통해 자기 의를 깨트리시는데 아주 깨트릴 때 가혹하게 깨트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 얼마나 가혹하게 깨트리는 그 환경으로 저를 집어넣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 가혹합니다. 이쯤 믿으면 구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혹한 훈련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준비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잘 적응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말하겠습니다. 욥이 말이죠. 욥기서에 보면은 1장에서 42장까지가 있는데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의 네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논쟁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 논쟁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에서 16번의 친구의 변론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 욥이 한 번도 안 집니다. 대단하죠. 그들의 말에 다 답변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을 열심히 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욥이 이럽니다. 너희들 말로 나를 짓부수는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또 10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 친구들, 야 니네들 진짜 얼굴에 좀 이렇게 발랐나 보다. 아 대단해.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너희들 뻔뻔하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너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즉 그만 좀 하라는 뜻입니다. 욥은 말이죠. 다 걷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뭐가 있다?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 이 자기 의가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뭐냐면은 말이죠. 자아예요. 자아. 자아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이 자아예요. 근데 이 자아가 욥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자아를 깨부시려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사건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욥이 말이죠. 여기서 이기려고 버팅기 칩니다. 무척 버팅기 쳐요. 무척 버팅기 쳐서 욥이 막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왼쪽에 일하시나 하고 가봐도 없고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나 하고 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욥만 조용히 있을 뿐, 욥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욥만 모를 뿐이에요. 예, 욥만 지금 앞뒤 좌우로 막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침묵한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짖음과 이 애씀의 뒤에 욥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고백도 해요. 이 유명한 고백이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긴 욥인데, 욥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고난 앞에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도 자기 옛자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구원 없다는 거예요.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옛자를 죽이는데 새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옛자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새 친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변에 새 친구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새 친구가 있어요. 각 나라에서 한 명씩 왔습니다. 말도 언어도 특이해요.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가 말을 하는데 욥은 뭐라고 받아들이냐?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야, 니네들 그만 말해. 듣기 싫어. 잔소리. 여러분, 욥이 자아가 죽었다면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했겠어요? 옳지, 아멘 했을 거예요. 옳지, 니들 말이 맞다. 내가 그렇다고, 맞다 이랬으면 3장에서 37장까지 안 갔어요. 긴 시간 가지 않았어요. 이 논쟁의 시간, 이 싸움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말이죠, 너는 잘하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욥한테 마귀가, 야,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러니까 저들의 말이 다 틀렸다. 그러니까 네가 싸워, 그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네가 옳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억울해, 분해. 너 지금 너 죽었냐? 너 죽었어? 너 왜 이거 당하는데? 아니야. 너도 말 좀 해봐라. 너도 한번 좀 법적으로도 나가봐. 이것이 바로 뭐냐?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를 어떻게 매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보세요. 세상이, 찾지 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굉장히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쪽지를 많이 주셨어요. 아침에 여기저기 막 메모해 놨거든요. 이거 이름 깨면 안 돼. 다시 유튜브 들으시면 돼. 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 그 세상이 누가야? 너와 나의 말은 틀리다는 유대인들이. 응? 너와 나의 말은 틀려. 왜? 예수님은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육신의 말을 하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핍박으로 십자가에 박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올라가. 누가 못을 박아줘야 되고 매달려 줘야 돼. 그렇죠? 그 십자가에 박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박아줘야 돼. 세상이. 그렇죠? 내가 박는 게 아니야. 그러면 박아주면은 이 욥이 어떻게 했어요? 못을 박아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누가? 새 친구들이 박아줘. 너 틀렸다. 너 의롭지 않아. 너 숨겨놓은 죄 있어. 아니야. 너는 잘못 믿었어. 이거잖아. 그랬을 때에 욥이 이 새 친구의 말을 듣고, 맞아,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그래, 이렇게 하고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회개했다면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어쩌고 저째? 너희들 말 틀렸다. 너희들 말 진짜 틀렸어. 그럴 일 없어. 난 그렇지 않아. 하고 욥이 말이죠. 자기 정절을 막 얘기합니다. 자기 정절을 욥기 31장의 말씀에 보면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 자,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거든. 자, 봐라.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순금을 의지했다면, 나 순금을 의지하지 않았어. 나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어. 또 뭐냐? 또 내가 내 마음에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가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남자 맞습니까? 이 욥이 남자인데 남자 맞아요? 유혹의 문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절에도 이겼다. 응? 자기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고백이 여기 있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복수의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망할 때 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에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나그네가 보면 즉시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여러분,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나? 나 그런 적 없어.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춘 적이 없다. 감춘 적도 없다. 이거 외에도요, 엄청나게 많이 욥이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31장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해도 뭡니까? 구원 없다. 왜?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그겁니다.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지금 욥이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너 이렇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뭡니까? 구원이 있어 이거예요. 너는 지금 잘했어 이거예요. 너는 지금 잘했어 이거예요. 오늘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하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굉장히 오늘 메시지가 강력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 그놈의 잔소리 내가 10년 들었다. 20년 들었어. 30년 들었어. 너무하다. 와, 이럴 수가. 그러나 끝까지 견딘 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이 잔소리가 들어질 때에 이제 이 잔소리가 뭘로 바뀌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섭니다. 저 사람의 저 말 속에 하나님의 허락해서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느껴지면 맞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럴 때 뭡니까? 그 잔소리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이제 내가 고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딱 올려놓고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완전 죽인 다음에 죽은 걸 확인하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완전 죽은 걸 확인하고 무덤으로 들어간다. 무덤으로 3일 동안 시체가 썩게 무덤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큰 십자가를 지면 큰 부활이 있을 것이고 작은 십자가를 지면 작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너 입이 없냐? 너 뭐가 없냐? 너 뭔데 당하고 있어? 너 뭔데 바보처럼 있어? 너 뭔데 죽은 자처럼 있냐? 너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아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다?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냐 이제? 십자가에 올려놓는 훈련을 오늘부터 조금씩 계속 이제 진행해 가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나의 이 악한 것이 어떻게 된다?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명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침을 묻히고 더러운 짓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는 여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는 거? 사단 마귀가 그런다. 사단 마귀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그놈이 배가 고픈가 보다. 그놈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 그놈이 배가 고픈가 봐. 그래서 이 여명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여명이를 좀 마귀는 혼내키고 때려주기를 원해요. 혼내키고 때려주기를, 소리 지르고 분내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말아버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랑도 그걸 알아. 여매가 지금 더러운 짓 했어. 그런데 내비둬야 돼. 반응하지 말고. 이거 나와버렸어. 그래. 아니까. 누가 그러는지 아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 그놈이 배고픈가 봐. 우리 분내면은 또 그 분을 받아먹고 이제 또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이제 알아요. 이제 하도 많이 속아서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 중에 멀쩡한 사람이 아침부터 이유 없이 태클 걸고 시비 걸고 말이 곱게 안 나가. 신경질 내고. 그런데 왜 그래요? 마귀는 미워하고 욕하라고. 왜 그래?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알아서 먹을 것이지 왜 그래? 반찬 타박하고 아침부터. 그죠? 뭐 옷을 타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유 없이. 그러면 마귀가 죄지라고. 마귀가 죄짓고 어떻게 해요? 욕하고 혼잣말하고 마음 또 상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더 섬겨라. 더 반대로 나가라. 할렐루야. 상대가 나한테 힘들게 할 때 더 반대로 나가. 보기 싫다고 소리 지르면 살짝 어디가 숨어. 꼴보기 싫다 그러면 숨어줘. 그냥 숨어줘. 살짝 숨어주고. 하여튼간에 뭐 노예 노릇하라면 노예 노릇하고. 아무튼 시간에 뭐 하라면 하면 돼.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나도 맞아.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야 돼. 세상 좋다고 끌어안다가는 나 죽는다. 그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욥의 인생을 한번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준비한 건 많은데 욥의 인생 하나 하다가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깨지면 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이 경쟁은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그런데 자기 의가 깨져버리면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는다. 나의 의가 깨지지 않아서 상처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싫은 거예요. 쇠하여져도 괜찮다가 나온다는 거죠. 자기 의가 깨지면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숙제가. 여러분 무비보셋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그 쿠데타, 아들의 쿠데타, 왕궁 쿠데타가 일어난 뒤에 이제 도망갔잖아요. 다윗 왕이 도망갔어요. 다윗 왕이 도망갔는데 이 무비보셋은 쩔뚝발이라서 도망갈 수가 없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바라는 그 종이 무비보셋을 놔두고 지만 도망갔어. 지 혼자 살려고. 그래서 다윗 왕이 묻습니다. 너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시바가 거짓말했어요. 무비보셋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 저 혼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또 모르고 그래? 그러면 그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물을 재정을 네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쿠데타가 다 이제 막을 내리고 다윗 왕이 귀환합니다. 왕궁으로 귀환할 때에 무비보셋이 나와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물어봐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종이 나를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저는 종이 버리고 갔는데 그래도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왕이 이렇게 떠난 것이 너무 슬퍼서 저는 발을 안 닦고 수염을 안 깎고 옷을 빨지 않고 그냥 그때 모습 이후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올 때까지 나는 이렇게 그대로 이 모습으로 내가 회개하면서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 그 나를 버리고 간 시바 왕에 대해서 원망도 안 하고요. 또 나를 버리고 간 그 시바 왕에 대해서 낙심도 하지 않고요. 그냥 다윗 왕이 살아올 때까지 그저 그 무비보셋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비유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교회 생활 하나님을 믿기로 영접한 이후부터 고난이라고 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배고프고 또 뭡니까? 외롭고 또 뭡니까? 슬프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같은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지만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응? 가정에서 뛰쳐나가고 교회에서 뛰쳐나가고 또 일터에서 뛰쳐나가고 지만 잘 살겠다고 또 날아버리고 또 도망가 버리고 일꾼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에 그 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내가 남아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내가 나갈 수 없어 절뚝발이라서 못 나갑니다. 이 절뚝발이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가요. 나는 빚진 자가 돼가지고 빚쟁이한테 잡혀먹을까 봐 못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우울증 때문에도 또 못 나가네. 우울증 때문에도.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줘서 나를 끌고 나갈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무비보셋. 절대 절명이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떤 환경에서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무비보셋을 기억하세요. 무비보셋을 기억하세요. 정말. 그러고 무비보셋이 아무것도 다 꾸미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눈물의 기도가 아마 다윗 왕이 돌아온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정말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이 뭐 여러 가지로 다 주어지지 않아서 나 혼자 남아서 지금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무비보셋이 난데 나 때문에 다윗 왕이 돌아와서 물어볼 때 왕이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냥 사실대로만 말을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28절에 난 왕께 간청할 의도 없어요. 나는 간청할 의도 없어. 나 살려달라는 간청도 의도 없습니다. 난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이렇게 무비보셋이 내 의는 가짜입니다. 그거요. 왜?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갔으니까. 그런데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변명하지 않고 나는 왕한테 간청할 의도 없다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할 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받아줄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참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자, 집중하고 잘 들어보세요. 자, 받아줄 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진실은 진실대로 통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 시바와 밭을 나누라. 반반씩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무비보셋이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왕이시여, 나는 그 밭 다 안 줘도 돼. 반 안 줘도 돼. 그 밭 시바한테 다 주세요. 물질을 내려놓는 무비보셋. 만문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자아를 내려놓은 자는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물질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아를 깨트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어찌하여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찌하여? 그 사울왕 요나단이 십자가에 올라갔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는 마길의 집에서 17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죽은 듯이, 죽은 개같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그는 17년 동안 마길의 집에서 뭐예요?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 만난 거예요. 만나도 확실히 만났어요. 만나도 확실히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왕과 함께 이제 밥상에서 밥을 먹고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말씀을 이런 뜻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직 하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요. 이 고난 받을 때 고난의 크고 작은 거 보지 마십시오. 다윗 왕의 고난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의 고난은 그거에 비하면 지극히 100분의 1일 정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윗 왕의 고난이라는 건 자식, 후궁, 엄청난 근친상간에다 살인에다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을 자기 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됐어요. 여러분의 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그죠? 요셉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보디발의 가정과 감옥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행하게 하셨고 광야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세상의 못 박힘에 대해서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회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욥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뭐라고 회개합니까? 나는 알지도 못한 것을 말했다.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줬을 때 욥이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욥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욥 세 친구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제사를 올리고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이 자기의 이 자아까지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 죽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속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할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옳거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죠? 옳거니 할렐루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그 사람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못 박아주는 사람이 내 옆에 지인 가까이에 있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은 어떻게 해요? 즉시 올라가시고 그래서 무덤에 파묻으시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창합니다. 예, 거창해요. 그래서 너가 틀렸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박아줄 때 무비보셋처럼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저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왕의 의를 구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여, 무비보셋이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 무비보셋을 회복시킵니다. 욥이 그 새 친구를 통해서 자기 의를 보았고 34장에 걸쳐 엄청난 논쟁을 벌였지만 끝은 욥도 틀렸고 새 친구도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셨어요. 욥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틀렸다고 하고 인정하고 들어갈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망하고 도적질 당하고 어려움 당해 만신창이가 돼서 예수 믿었는데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고 축복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그 사랑이라며 사랑받으려고 왔는데 아니 왜 교회 와서 책망 들어? 교회 와서 또 죽으라고 마귀는 그럽니다. 이제부터 교회 와서 죽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죽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인정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내가 좋아서 세상에서 즐겼기 때문에 천국에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울며 불며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역경을 겪으면서 겪는 그 고난은 이제 천국의 생명록과 행위록에 기록되고 자손에게 저주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오늘부터 바보처럼 미련한 자처럼 바보를 선택하고 미련한 걸 주님 안에서만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